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마음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네. 몇 주 동안 로마서 10장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6가지를 우리가 믿고, 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3가지를 행하면 우리는 다 구원이라는 이 의를 가지게 되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의는 크게 말해 2가지입니다. 믿음의 의와 행함의 의. 그것을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믿음과 행함은 그 둘이 합쳐져야만, 함께 있어야만 구원이 된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우리가 대속을 믿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걸 분해하면, 나누면 몇 가지라 했습니까? 7가지라 했습니다. 6가지라 했습니다. 6가지. 굽이가 6굽이를 쳐서 그 6굽이마다 큰 희생으로 하신 6굽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6굽이마다 말할 수 없는 희생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이 감동의 이것이 곧 6가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한 대속입니다. 또 행하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 계명. 행하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3가지입니다. 거룩과 의와 선이라는 이 3가지를 행해라 그랬고, 예수님의 대속 6가지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 주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이것이 공 6가지라. 6가지를 믿는 자가 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계명, 3가지라. 3가지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 6가지를 믿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혹은 계명 3가지를 행할 때 비로소 그때 돼야 그것이 구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 5절에 보면 뭐랬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랬고, 그러면 그 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랬습니다. 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다는 말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가 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믿는 자가 됐을 때 얻는 그런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저 9절의 맨 끝에 보면, 9절에 보면 나오죠. 구원을 얻으리니 뭐 하면, 내 마음에 믿으면 하고, 그 앞에는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그렇습니다.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는 말은 행하는 겁니다. 입도 몸의 지체 중에 하나입니까? 발도 몸의 지체 중에 하나요. 입도 지체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은 곧 행하는 것이라. 발로 이렇게 가는 것도 이것도 행하는 것이라. 귀로 듣는 것도 이것도 행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는,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의 가장 대표입니다. 대표적으로 입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제일 먼저요. 그래서 계명 중에서도 3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3계명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그래서 행함으로 인하여 입을 잘못 행해서 너는 망하는 일이 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이라는 것은 입이라는 것은 행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입으로 말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찬송도 입으로 하는 것이요, 기도도 입으로 하는 것이요, 복음 전파도 입으로 하는 것이라. 이것이 다 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행함과 행함의 의가 일어나고, 또 마음으로, 사람 마음으로, 마음이 믿느냐 안 믿느냐, 요걸 하나님 보십니다. 마음에 믿지도 않으면서 몸으로 행하는 척 하는 것은 그 외식이라 그럽니다. 마음으로는 전혀 믿지 않으면서 몸으로만 꼭 행함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처럼 하는 것을 외식이라. 이것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또 마음으로는 믿으면서 몸으로는 행치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하면서 몸으로는 행치 않습니다. 이것은 뭐랍니까? 이건 죽은 믿음이라 그러고, 죽은 믿음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은 믿음도 구원 얻지 못하고 외식하는 자도 구원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둘 다 가져야 된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을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을을 행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이것도 구원 얻는다. 이 두 가지가 되어야만 된다. 이 두 가지를 밑에는 뭐라고 나타냈냐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랬습니다. 이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즉 입으로 시인한다, 이런 것을 행하는 겁니다. 몸으로 행하는 거. 또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한번 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시인하면, 행하면 그 말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몸으로 행하는 겁니다. 입이 몸의 일부 아닙니까? 입으로 이 사람이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전파도 하고 주라 시인도 하고, 이 입으로 하는 건 전부 다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입도 몸의 지체 중에 하나인데 입으로 하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지체 중에 가장 작은 지체가 입입니다. 가장 작은 지체가, 그 중에서 입이라면 혀입니다. 혀가 가장 작은 지체 중에 하나인데도
하는 일은 제일 큽니다. 하는 일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거 다 혀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전파하는, 이것도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한다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것의 가장 전형적인 대표로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대표로. 발보다도 입, 손보다도 입. 그만큼 입이 중요한 것은 말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선을 행할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 의를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입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대표로 입으로 행한다 이 말은 여기서는 몸으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몸으로 행한다. 자, 입이 몸의 일부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가장 몸 중에서도 가장 작지만은 그 위력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면 벙어리라 그럽니다. 이 기독자가 말을 하지 못하면 벙어리입니다. 하나님께 찬송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도 못 전하고, 이 벙어리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이 병신 중에 무능한 병신이 곧 벙어리 병신이라. 귀 묻고 벙어리 된 자야. 들어야 그 사람이 알고 말할 수 있는데 듣지도 못하지 말도 못하지. 귀 묻고 벙어리 된 자야. 벙어리 된 귀신아 나가라. 사람이 귀 먹게 하고 그 사람이 말을 못하게 하는, 이러면 그 사람이 가장 무능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정한 것처럼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뭐랬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 다음에는 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이거 둘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지. 믿기만 믿고 행치를 못하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자라 그랬고, 또 믿기는 믿는데 행치 못한 자가 외식하는 자요. 또 행하기는 행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라. 죽은 믿음을 가진 자라.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믿음으로도 구원 얻지 못하고 외식하는 자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져야 된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도 가져서 행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져서 믿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 두 가지가 되어야만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가지를 진실로 믿는 자가 되라. 내 마음이 깨어르고 부르서 주님의 이 대속 6가지를 알고 믿는 사람이 되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은 가장 게으른 사람이요. 신앙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게으름이요. 이 신앙적으로 6가지 대속을, 이거 우리가 믿도록 힘을 써야 되는데, 자, 이걸 먼저 듣고 알아야 됩니다. 듣고 알아야 믿을 수가 있죠. 듣는 일을 등한히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듣는 일도 등한히 하고, 그러면 믿는 일도 등한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일에 전부를 다 기울이는 사람, 듣는 일에 전부를 다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면서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꼭 말씀을 들으라만 하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인데, 사람에 통하여 설교자가 통하여 말하는 것은 설교자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닌데,
또 설교자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듣는 것에 힘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듣는 일에 힘쓸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은 행할 수 있고 아는 사람은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분명히 둘로 구분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누구를 통하여 받았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행하는 의를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해라 행하라 순종하라 하고 10가지 계명을 주셨고 이걸 다 요약하면 3가지 거룩과 의와 선이라는 이 3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퍼지면 10가지 계명으로 퍼질 수 있고 또 이것을 더 퍼지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이 하나님이 행하라는 말씀도 있고 믿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행하라는 말씀이요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8절에 한번 봅시다.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말씀이 내게 가까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고 또 성천하고 성령 강림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요 6가지를 가지고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졌다. 이 말씀이 이제는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6가지 이 대속이 우리에게 가까워졌다. 알게 됐으니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몰랐는데 이것을 말씀으로 아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가까이 왔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만 가까이 왔는 게 아니라 입에도 가까이 왔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그랬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 대속에 대한 지식이 이제 입에도 와 있고 마음에도 와 있으니까 가까이 와 있으니까 이제는 입으로 행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믿기도 하는 역시 이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뭐랬습니까? 몸으로 행하는 것이라 그랬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는 것을 내가 믿으면 6가지 대속을 믿으면 그 말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 즉 몸으로 행하는 거, 이 둘이 되어야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 9절 마지막에 구원을 얻으리니 이 2가지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위하여 대속을 하셨는가? 이것을 알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예수님의 대속 6가지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 위하여 대신 내려오신 것 하강 2가지, 우리 위하여 대신 올라가신 것 2가지, 상승 2가지,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내려오신 것 2가지. 이래가지고 하강 2, 상승 2, 또 하강 2. 이런 6가지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둘로 이렇게 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날 위하여 6가지로 이렇게 굽이친 이 희생한 이것을 가지고 내가 감동으로 너는 감동을 받아라.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이걸 아무리 네가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할 때도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이걸 기억을 못 한다면 그 사람이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라. 우리가 가장 첫째가 뭐랬습니까? 도성인신이 했습니다. 도성인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 이게 도성인신이요.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우리가 이 큰 희생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내 마음 중에서도 어떤 마음이 됐습니까? 욕심되는 마음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또 이 세상에 악한 마음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 중에서도 무엇을 앞장세워야 감동이 됩니까? 양심을 앞장세워야 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이 모든 희생을 보면 바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아닌 욕심이나 이런 악한 마음이나 이런 거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주님의 대속을 전해줘도 전파해줘도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양심을 가지고 앞세워라. 양심은 인간적인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가 힘쓰면 내가 힘써야 될 요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을 가지고 힘쓰다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이 믿지 못하는 자가 믿게 됩니다. 행치 못하는 자가 행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 대속을 들을 때도 늘 양심으로 들어야 됩니다. 양심으로. 양심이라는 것은 율법을 떠나서 또 계명을 떠나서 주님의 대속을 떠나서 내가 양심으로 그것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옳은 길이구나. 이거는 양심은 그는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걸 거기에 기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가지고 이것은 옳은 길이다. 이건 바른 길이다. 그러나 그건 정확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그 양심이라는 것이 앞장서면 너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양심이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될 그 부분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양심.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신앙 양심을 가져야 믿음이 생기고 행함이 생기는데 그 반대의 마음이 있으면 행함과 믿음이 절단나버리고 다 깨져버립니다. 그게 무슨 마음이죠? 그게 무슨 마음이죠? 말씀을 들을 때 네가 마음의 밭을 갈아라. 마음의 밭을 경작해라. 하는 경작은 그 속에 마음에 무엇을 없애라 했습니까? 그는 빼서 다 없애야 됩니다. 첫째는 길가밭이요. 두 번째는 돌밭이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라. 이 세 가지는 있으면, 내 마음속에 이것이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없으면 또 내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양심을 앞장세워서 말씀을 듣도록 힘을 써라. 양심이 앞장딱 서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감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적 요소인 양심은 우리가 힘쓰란 뜻이요. 힘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적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양심이라는 것은 단점이 뭔가 하면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 거기에 따라 양심도 변합니다. 그 양심도 지식에 따라서 변한다가 말이에요. 지식이 자기가 A라 그러면 양심도 A에 근거된 그런 양심을 가집니다. 양심이 B라 그러면 B에 해당되는 그런 양심을 가집니다. 양심도 지식의 그에 따라서 변화되기 때문에 너가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면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한 그 신앙 양심을 가지고, 또 세상 양심을 가지면 세상 양심, 세상 지식을 가지면 세상 지식에 근거한 그런 양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으로 붙들 때 그 양심이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한 양심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근거된 그 양심이 앞장서면 그거는 다 감동이 되어지고 반드시 그러야 믿게 되고,
반드시 그래도 행하게 되는 여기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될 것 한 가지, 버려야 될 것 세 가지, 이걸 버리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있어야 될 것 한 가지 잊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을 받지를 못합니다. 자, 세 가지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한 가지는 양심이라. 그 양심도 구별하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선한 양심이 있어야만 하나님 찾아가지. 선한 양심을 그냥 뭉개버리고 선한 양심을 완전히 쳐박아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양심을 자꾸 내가 앞장세우도록 하면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점점 찾아갑니다. 진실 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또 선한 양심이 아니고 두 번째는 뭐라죠? 의로운 양심. 의로운 양심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의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의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니까 의로운 양심은 사람을 찾아가느니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점점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양심도 가져야 되고 선한 양심도 가져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은 뭡니까? 거룩한 양심도 있습니다. 거룩한 양심. 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거는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또 이를 위하여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아, 이 죄는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죄는 본능적으로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지 거룩한 양심, 의로운 양심, 또 선한 양심, 이 세 가지 양심을 가지고 힘을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대로 자기가 들어오게 돼서 믿고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행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양심이 그냥 죽어버리면, 양심이 파묻혀버리면, 양심이 깨어나지 못하면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아무런 믿음의 화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그들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그들이 신앙 양심을 앞세우지 못했고 없애야 될 세 가지 가시밭과 돌밭과 길가밭을 갖다 내버려둔 채 거기서 씨를 계속 뿌렸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가진 채 말씀을 들으니까 들은 말씀이 다 새가 다 쪼아먹고 돌에 깊숙이 땅속에 파묻혀서 아예 돌 때문에 씨가 나지 아니하고 또 가시덤불 때문에 그 씨가 자라지를 못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성령을 받아도 소용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야 될 요 세 가지, 우리 마음에 없어야 될 세 가지를 없애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있어야 될 한 가지 양심, 이걸 또 나누면 세 가지지만도 이 양심 요 세 가지를 또 있도록 힘을 쓰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화합되고 말씀을 들으면 행함이 화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오늘 말했습니다. 말씀을 믿어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약을 했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입에 있으면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단 말은 내 마음에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는 뜻이요. 입에 있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고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9절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셨습니다.